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십시다. 사무엘 하 17장입니다. 사무엘 하 17장 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0페이지에 있는 사무엘 하 17장입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이 붙이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홍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일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신이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로트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너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르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아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지니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골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르지 않고 후세의 계략을 따른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죠. 아히도벨이 스스로 자살하게 되는. 아히도벨은 압살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고 다윗을 죽여 없애버리면 이제 압살롬은 누구를 의지할 거예요? 아히도벨을 의지하겠죠. 그래서 그의 밑에서 승승장구하고 제2인자로서 생을 살고자 하는 것이 아히도벨의 생각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아히도벨은 다윗만 죽이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다윗을 죽여버리면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은 다윗이 죽었으니까 뿔뿔이 흩어져 버릴 것이고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압살롬을 왕으로 추대하고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 지금 백성들의 마음이 대부분이 압살롬에게 향하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다윗은 다윗과 함께 도망간 사람이 몇천 명밖에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의 모략이 아주 뛰어난 거죠. 왜? 장군만 없애면, 그죠? 왕만 끝내면 나머지는 굳이 전쟁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죠?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적 지휘관을 없애는 거예요. 지휘관을 없애면 그 나머지는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의 모략이 대단한 거죠. 그런데 후세는 아히도벨의 모략을 채택하지 않고 자기의 모략을 채택하도록 옆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경은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압살롬을 정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모략이 뛰어나고 후세의 모략이 뛰어나지 않지만 사람들이 다 후세의 모략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1절에 보니까 사람 12,000명을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따라서 12,000명. 여러분 12,000명이면요 엄청난 숫자예요. 12,000명을 다윗을 잡기 위해서 쫓아갔다면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이 요단 나루터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사람들을 금방 따라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따라잡고 싸움할 때 굳이 군사들이 아닌 다윗 왕을 타깃으로 해가지고 다윗 왕만 없애면 됩니다. 2절에 얘기하는 거,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도망가서 요단 나루 근처에 머물러 있거든요. 요단 나루 근처에 머물러 있다는 것도 이 아히도벨과 압살롬이 다 알아요. 왜냐하면 서로 다 첩자들이 있고, 그죠? 다 이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디에 누가 있는지 이게 소문이 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단 나루터에 다윗과 다윗 일행이 머물러 있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지금 아히도벨이 자기에게 군사 12,000명만 주면 내가 급습해서 지금 피곤하고 쉬고 있는 그들에게 급습해서 다윗 왕만 죽이게 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릴 것이고 결국 압살롬을 지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럴 때 모든 백성이 평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굳이 서로 전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요, 당시 이스라엘은요 신정 왕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결국
하나님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나라.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죠. 자, 그러니까 그를 죽이자는 모략은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모략이 좋긴 하지만 하나님을 멸시하고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히도벨의 모략을 수포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다윗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광분했던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기에 심판을 하나님 손께 맡겼거든요. 왜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사람이 뒤집지 않으려는 마음, 할렐루야, 이러한 신앙의 열심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다윗 왕을 폐위시키고 압살롬이 왕이 되었고 또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어떻게 하든지 자신들이 따르는, 자신들이 미는 압살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서 그 밑에서 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아히도벨이 좋은 모략을 다 했어요. 자, 그러면 압살롬 가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5절.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예. 이 모사로 자청에서 들어온 이 후세를 불러서 단지 의견만 물어보았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아히도벨보다 더 뛰어난 모략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후세의 이야기를 듣고자 한 거죠. 여러분, 이 압살롬이 전쟁에서 패하고 나중에는 쫓겨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18장에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 왜 그랬을까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지금 90% 이상이 압살롬을 지지하고 있고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은 10%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압살롬이 이길 수 있는데 압살롬이 패퇴한 이유는 사람들의 자문을 구하는 데 열심이었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물었거든요. 여러분, 여기에서 승패가 갈리게 되는 거예요. 압살롬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다윗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제사장들도 있고, 그죠? 선지자들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누구도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압살롬, 당신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지, 우리가 다윗을 이렇게 내쫓고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됩니다라고 누구 한 사람도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지금 인간적 욕심에 가득 차 있거든요. 지금 다윗에 쫓겨났으니까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여기에 그들의 패착의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자, 아히도벨이 모략에 대해서 압살롬이 다 이야기해 줍니다. 후세에게. 후세가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하라고 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게 압살롬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히도벨의 모략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다윗과 다윗의 추종자들을 우리가 섬멸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봐야 되죠. 그러면 후세가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에게 아히도벨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의견을 묻는 게 아니죠. 자, 그러니까 후세가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다 듣고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리고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른 거 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히도벨의 지금 베푼 계략은 좋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 그 전에 아히도벨의 베푼 계략은 뭡니까? 다윗의 후궁 10명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동침하십시오. 그러면 백성들의 마음이 왕위로 향할 것입니다. 당신이 다윗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강하다는 인상을 그들에게 줄 것입니다. 이렇게 아히도벨이 모략을 했는데 그때 들었거든요. 그래서 후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첫 번째 모략은 좋았는데 이번에 모략은 별로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요, 보통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얘기할 때 상대방의 말은 전혀 안 하고 자기 말만 하면요, 압살롬 같은 경우는 아히도벨의 생각과 후세의 생각을 비교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이도벨의 모략은 참 좋았는데 이번은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야기하면 당연히 아이도벨의 말보다는 후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이게 전략적인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왕과 압살롬과 압살롬의 부하들이 후세의 말을 더 좋게 생각하는 거죠. 자, 후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아버지였던 왕은, 다윗 왕은 원래 장수 아니었습니까? 전쟁만 나가면 승리하고, 그죠? 교모한 전술로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왕의 부하들 또한 용맹한 장수들 아닙니까? 이제 그런데 그들을 우리가 쳐들어간다면 혹시 역으로 공격당해서 우리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장수라는 걸 알잖아요. 전쟁에 나가면 승리했던 걸 알잖아요. 배웠잖아요. 자, 그러니까 후세의 말에 솔깃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있는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아마 어느 굴에 숨어서, 그러니까 사울왕을 죽일 때 굴에 숨어 다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느 굴에 숨어 있다가 우리가 다윗 왕을 죽이러 갔는데 다윗이 굴에 숨어서 군사들과 함께 있지 않고 갑자기 기습해서 우리를 치게 되면 압살롬의 군대가 패했다는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지금 이 밤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단에서부터 부엘사바까지. 단에서부터 부엘사바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단에서부터 부엘사바까지 사람을 모아서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이 흩어져서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을 찾게 되면 어디 도망갈 수도 없고 다윗들 하나라도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아이도벨의 모략은 뭡니까? 지금 이 밤에 급습하시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 다윗이 꼼짝없이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후세의 모략은 뭡니까? 단에서 부엘사바까지 사람을 모읍시다. 여러분, 사람을 모으게 되면 몇 시간 걸쳐서 모읍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당시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아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려면, 그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타고 곳곳을 흩어져 가지고 거기서 하고 거기서 모아서 오면 최소한 이틀, 3일 이상이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그러니까 시간을 벌고자 하는 이 후세의 계략. 그런데 그 얘기를 잘 들어보니까 압살롬과 이 많은 부하들이 그렇구나. 다윗 왕이 용사고 다윗의 부하들도 용사인데 우리가 혹시 그러다가 거꾸로 당할 수가 있겠구나. 자, 그러면 후세의 말처럼 많은 군사들을 모아서 바닷가의 모래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들을 추격하면 되겠다. 그렇게 1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예. 새벽에 덮치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다윗의 군대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물샐 틈 없이 많은 사람들을 모집해서 확실하게 덮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바닷가에 많은 모래들 같은 군사들이 한꺼번에 나아가게 되면 어디 숨어 있든지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부하들은 막상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과 전쟁하려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 다윗은 용사고 다윗의 부하들도 용사니까 혹시라도 자신의 목숨들이 위태로울까 봐. 그래서 지금 이 밤에 급습하자고 하는 말보다 그래, 많은 군사들을 모아서 우리가 물량으로 해보자. 이런 마음이 더 마음에 와닿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자, 후세의 계략을 더 낫다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는 그렇게 결정한 이유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후세의 계략을 압살롬과 압살롬의 부하들이 옳게 받아들인 이유는 뭐 때문에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는 거예요. 아이도벨의 모략이 더 좋은 모략인데 그 아이도벨의 모략에는 귀를 막아버리게 하고 후세의 모략을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안목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결정이 다 났습니다. 자, 그러면 후세의 모략을 따라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사람들을 모으려고 파별을 보냅니다. 말들을 보내고 다 모으게 합니다. 그럼 시간이 있는 거죠. 자,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 후세가 자신의 모략을 채택하자마자 두 제사장에게로 달려갑니다. 두 제사장이 누굽니까? 사독과 아비아달이에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압살롬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아비아달과 사독이 다윗에게 찾아왔을 때 다윗이 따라오지 마라. 언약궤를 가지고 따라오지 말고 예루살렘 성전을 시켜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너희들이 끊어서는 안 된다 하고 돌려보냈거든요. 그리고 혹 너희가 나를 생각한다면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나에게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독과 아비아들을 돌려보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후세 또한 다윗을 위해서 몰래 전향한 것처럼 첩자처럼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후세가 자신의 모략을 그들이 그러니까 채택하는 순간 누구에게?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달려가죠.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시가 급합니다. 굳이 요단 나루터에서 기다리지 말고 빨리 요단을 건너갈 수 있도록 다윗에게 알려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독과 아비아달은 그 얘기를 전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전합니까? 오늘 말씀 보면요, 여종을 부릅니다. 아마 남종보다 여종이 더 신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믿을 만한 사람을 불렀겠죠. 말이 새어나가지 않을 사람, 여종을 불러서 너는 빨리 누구에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누굽니까? 사독과 누구죠? 아비아달의 아들들입니다. 요나단과 이 아히마아스. 그러니까 이름이 똑같은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아니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오래전에 죽었고 여기 요나단은 사독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아비아들의 아들 아히마아스 이 두 청년에게 이 이야기를 전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는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누구에게? 이제 다윗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다윗을 찾아가기 위해서 가는데 압살롬에게 속한 소년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봤어요. 이 밤에 어디 가지? 그리고는 그것을 누구에게? 압살롬에게 알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자신들이 어디에 가는 건지 들킨 거죠. 그럼 들키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숨어야 되죠. 그래서 어디로 숨었습니까? 18절에 보니까 바후림이란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몸을 숨기게 됩니다. 특별히 그 당시는요, 건기예요. 건기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에는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나라거든요. 비가 한 번 올 때 우기만 비가 오고 나머지 평상시에는 비가 안 와요. 우리나라는 수시로 비가 많이 오고 뭐 갑자기 소나기도 오지만 여기는 거의 건기 그런 비가 안 와요. 그러면 완전히 우물물이 다 말라버리고 시냇물이 다 말라버리는 그런 곳이 이스라엘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당시는 건기였기 때문에 우물이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물이 하나도 없는 우물. 우물은 우물이지만 물이 없는 것. 그러니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바후림 어떤 사람이 집에 가서 우물 속에 들어가서 몸을 숨긴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당시 우물은요, 어떤 우물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평평해서 위에 볼록 튀어나온 우물. 그렇죠, 우리는. 우리 우물 어떻습니까? 지면에서 이렇게 튀어나온 우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하고 여기서 이제 두루박 뭐죠? 두루박? 표주박? 뭐 하여튼 그런 걸 내려가지고 물을 이렇게 기르잖아요. 이게 우물이고 그다음에 뚜껑을 덮어도 보이게 딱 보면 여기 우물이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우물은 이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우물은 원래 귀하기 때문에 이 높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면하고 똑같아요. 평평합니다. 땅에 그냥 구멍을 판 거예요. 그러니까 요 위에다가 뚜껑을 덮어버리고 흙 같은 거, 나무 같은 걸 덮어버리면 이게 우물이 있는지 알 수 없는 이러한 우물의 형태를 많이 띠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우물 속으로 들어가서 숨었을 때 누가? 이 여인이 그 위에다가 덮어버리는 거죠. 자, 19절 보니까 이야기하죠.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든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덮을 것을 가져다가 놓고 그 위에 찌은 곡식을 널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곡식이 널려져 있는 거지 우물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집을 와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의 종들이 이쪽으로 들어간 것까지 봤죠. 집집마다 찾아가다가 이 여인에게 왔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여리고성에 있는 그죠? 그 창기에게 이스라엘 사람이 어디 있냐 했을 때 몰래 숨겨주고는 그들이 멀리 도망갔습니다라고 한 것처럼 이 여인 또한 그들이 벌써 시내를 건너갔습니다. 요단을 건너가 버렸습니다. 제가 요단을 건너간 것을 분명히 봤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물에 숨은 거 알지도 못하고 집을 아무리 뒤져봐도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 건너간 게 맞겠구나 하고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죠. 자, 그들이 돌아가고 몇 시간이 지난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요단 나루토에 있는 다윗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당신들은 지금 이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빨리 정리해서 요단을 건너가야 됩니다. 지금 일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고 다 설명하는 거죠. 자,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다윗은 모든 백성을 함께 챙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각각 위급한 상황이 되고, 그죠? 긴급한 상황이 되면 걸음아 나살려라 해서 몇몇 사람은 도망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걸음이 느린 사람들, 노약자들 이런 사람들은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건너는 것도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한 자가 없도록 다윗이 그렇게 일을 처리했다는 거죠. 자, 이 밤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 아히도벨은 후세의 계략이 성공하는 걸 보고 자기 말을 압살롬이 듣지 않고 많은 부하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보니까 이제 나는 끝났구나. 왜? 압살롬이 이제 더 이상 왕으로서 살지 못하겠구나. 다윗이 다시금 돌아오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왕으로 등극해서 돌아오면 압살롬은 물론이고 자기도 무사하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3절에 보니까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성공에 대한 야망을 품고 압살롬을 따라갔는데 자신의 인생을 맡겼는데 자신의 모략이 채택되지 않자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결국 압살롬의 반란이 실패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나 후에 내가 처벌을 받을 것이구나. 이 온 생각이 꽉 찬 거죠. 그래서 그 처벌이 두려워서 자살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히도벨의 모략은 뛰어납니다. 그죠? 그 밤에 12,000명 데리고 급습하면 끝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략은 뛰어났지만 문제는요. 그 모략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기에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기에 하나님이 그 모략을 파하도록 작정했다는 거죠. 자, 요단을 다윗이 다 건넜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도 모든 이스라엘과 함께 요단을 건넜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추격을 피하여 요단을 건넜고 압살롬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요단을 건넜습니다. 다윗도 요단을 건너고 압살롬도 요단을 건넜습니다. 요단을 건넌 것은 동일한 사건이지만 그 결과는 전혀 상반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해서 군 지휘관을 삼습니다. 특별히 이 아마사는요, 누구냐? 다윗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요압의 사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잡기 위해서 그의 사촌을 조카를 군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그 가문의 비극이 있어지는 거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야기한 칼이 내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다윗 나단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계속해서 성취된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다윗이 도망갔습니다. 어디에 갔습니까?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이르니까
세 사람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자, 27절에 보면 나오죠.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 로데발 사람 암미의 아들 마길,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이 세 사람이 찾아옵니다. 소비는요, 누구냐? 암몬 족속의 왕 나하스의 아들이에요. 한운의 형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암몬 족속의 왕의 아들인데 다윗이 나하스를 예전에 후대한 적이 있었거든요. 은혜를 베푼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기억한 이 소비가 찾아온 거예요. 또 누가 찾아왔습니까? 마길이 찾아왔습니다. 마길은 누구냐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절뚝발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혜를 직접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인품에 반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찾아옵니다. 세 번째 누가 찾아옵니까? 바르실레가 찾아옵니다. 바르실레는요, 사무엘하 19장에 보면 길르앗 지방의 거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사람이 찾아옵니다. 왜 이 세 사람이 찾아옵니까? 그것은 다윗이 왕으로 통치했을 때 다윗의 인품에 반한 사람들인 거예요. 다윗에 의해서 평화를 누리고 안정을 누린 적이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듣고 이 세 사람이 의기투합해서 찾아옵니다. 뭘 가지고 찾아옵니까? 자, 28절 29절에 보니까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야, 여러분, 이걸 가져오면 한두 명이 가져올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자신들의 부하, 수십 명의 부하에게 이것들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 침상은 누구 침상이겠습니까? 왕의 침상이죠. 왕이 땅바닥에 살 수 없잖아요. 침상까지 메울 정도로 이 세 사람은 다윗을 돕는 일에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예. 한때 이스라엘과 치열한 전쟁을 벌였던 이 암몬 족속의 사람도 포함되어 있고, 길르앗 사람도 포함되어 있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뜻하게 영접한 것이,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을 위로하게 한 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연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기에 다윗은 끝까지 도망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실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서로 전쟁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알기에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회초리를 드십니다. 안 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회초리를 드십니다. 근데도 언제나 회초리를 들고 나면 따뜻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회초리를 들지 않는다,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사람들에게만 회초리를 들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팔이 안으로 보니까 절대로 회초리를 안 든다면 그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방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그러기에 자신의 아들이라도 잘못하면 징계하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 손에서 무엇인가를 취해 가실 때도 실망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 가져가시면 때가 되면 더 크게, 더 큰 선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그런 분이라는 것.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여러 가지 일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믿는 신앙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신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다윗은 끝까지 신앙을 붙잡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발생될지라도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래, 하나님은 징계할지라도 더 크게, 더 놀랍게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 할렐루야.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모략,
계획이 아무리 뛰어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폐하버리십니다. 그러나 별로인 것 같은 모략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온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삶의 모습이, 내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의 뜻에 맞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기도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기쁨을 성령이여 성령을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모략과 계획이 아무리 뛰어날지라도 하나님 뜻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정말 수밖에 없음을 말씀으로 깨닫게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 뜻에 맞다면 하나님 것을 드려 사용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운데 하나님 기쁨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항상 주장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걷는 믿음의 바른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손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